좋은 찬양해 주신 구리엘 찬양대 감사 말씀드리고 또 봉헌해 주신 이상을 드리고 감사 말씀드립니다.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마음 모두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 시간 주께서 주시는 말씀 속에서 이 땅에서 살 길을 찾고자 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서 하늘길을 찾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자나 말씀을 듣는 자 모두에게 주의 영이 임하셔서 주의 말씀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의 마음을 기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우리 함께 봉독한 성경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호세아서라는 그런 작은 책입니다. 호세아는 우리들에게 이스라엘의 선지자 중에는 대선지자가 있고 대선지자가 있어서 그들이 위대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큰 역할을 하면서 그들이 지은 책도 상당한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예를 들면 이사야라든지 에스겔이라든지 예레미야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대선지자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좀 지은 책의 분량도 작은 사람들은 좀 작은 선지자라고 얘기하는데 호세아는 그런 작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선지자들 보통 특징별로 나누는데요. 예를 들면 이사야는 정의를 외쳤던 하나님의 선지자였고 예언자이기 때문에 정의의 예언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 민족의 삶을 보면서 너무도 가슴 아파하고 왜 우리 민족이 이런 고통을 받으면서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의총 속에서 살아야 하는데 하면서 눈물을 흘렸던 선지자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눈물의 예언자 예레미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스겔 같은 사람은 환상을 많이 봤기 때문에 환상의 예언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만약에 별칭으로서 우리가 선지자들을 설명한다면 호세아는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선포한 사람이기 때문에 보통 호세아를 가르쳐서 사랑의 선지자다. 호세아서에 나오는 사랑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헤세드란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베풀어 주신 사랑의 깊이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자, 호세아가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는 그를 사랑의 선지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호세아에게. 그리고 결혼을 하라고 합니다. 결혼을 하라고 하시려면 이왕이면은 좋은 교수, 참한 교수, 성모 양처와 같은 교수와 결혼하라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가장 음란한 여인, 그래서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고 초원한 여인, 아무에게나 자신의 몸을 내어주는 그런 여인, 고멜이라는 여인과 너는 결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이가 없는 일이죠. 그리고 그 여인과 결혼해서 그 여인 사이에서 아기를 낳아야 된다까지도 말씀하세요. 그런 여인과 결혼하는 것조차 받아들일 수 없는데 결혼한 후에는 그런 여인과의 사이에서 자식을 가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그런 결혼을 하고 그런 자식을 낳는 것은 바로 지금 이스라엘이 나에게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그러니 너는 내 명령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고멜이라는 여인을 만나서 아주 음란한 여인의 상징으로 그냥 성서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 음란한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서 심지어는 이남 이녀의 자식까지 줍니다. 그들의 이름이 참 기가 막힙니다. 두 번째 낳은 딸의 이름이 루하마인데, 루하마란 말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루하마. 근데 그 앞에 로라는 말이 붙으면은 로는 부정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루하마의 딸의 이름.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로암미입니다. 로암미. 암미는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이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로가 붙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부정의 의미.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이 아니다는 뜻의 이름이에요. 아, 좀 얼마나 이름이 안 좋은 이름입니까? 우리말로 하면. 그런 이름이면 굉장히 바꿔야 돼요. 그렇게 두 아들과
딸 하나를 아주 음란한 여인 고멜한테서 낳았는데 이 여인의 음란이 아주 하늘을 찔러서 그렇게 알을 낳고도 또 도망갑니다. 다른 남자를 찾아서. 또 남자가 한 남자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남자 저 남자를 전전긍긍하는 그런 아주 음란한 여인의 대표입니다. 글쎄요, 실제로 이런 여인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 호세아가 굉장히 상징적으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기 위해서 마치 이스라엘이 이 음란한 여인 고멜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하나님은 그들을 한없이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저기 다른 신을 찾아다니고 다른 나라를 찾아다니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아마도 고멜이라는 여인을 음란하다라고 그렇게 비유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런 여인이 있었는지 아니면 단순한 비유인지는 알 수 없지만 호세아서에서는 그런 여인이 있었던 것처럼 호세아의 부인이었던 것처럼 묘사합니다. 심지어는 이 여인이 몸을 파는 곳에 가 있기 때문에 이 호세아는 이 여인이 어디 있는지 고멜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서 수송을 해서 간신히 찾아가지고 이 고멜을 그 몸 파는 자리로부터 구해내기 위해서 은 15개, 보리 한 배를 지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집으로 데리고 와요, 여인을. 그래서 제발 좀 그러지 말아라. 내가 널 사랑하는데 너는 왜 자꾸 이렇게 도망가서 자꾸 그런 몹쓸 짓을 하려고 하느냐. 그러지 말아라고 신신당부를 하지만 고멜은 또 얼마 지나면은 다시 음란함을 이기지 못하고 호세아를 떠났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호세아의 개인 사생활 같은 얘기가 앞에 나오면서 뒤에 가서는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자에 행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한없이 사랑하고 그들을 돈을 주고서 사서라도 다시 데리고 오고 싶은데 이스라엘은 자꾸 음란하에서 밖으로 나간다는 겁니다. 다른 신을 찾아 나가고 다른 우상을 찾아서 나가고 다른 민족에게 자신들의 앞날을 맡기고 자신들의 안위를 맡기는 그런 일을 반복해서 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상황 속에서 선포되는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선포되는 호세아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라. 그것이 삶입니다. 만약에 호세아가 이스라엘 민족의 편에서 이야기한다면 자 우리 다 같이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고 만약에 호세아가 하나님 편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예언을 선포하는 메시지를 전달한다면 자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렇게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돌아가자 할 경우에는 백성들과 함께 있는 경우고 돌아오라 할 경우에는 하나님 편에 서서 백성들과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고멜의 지속적인 음란과 심지어는 그런 여인으로부터까지 버림당하는 아픔, 고통의 삶을 경험하면서 고멜과 같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의 계약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그 민족의 배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느꼈어야만 할 아픔과 고통을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의 메시지는 역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호세아는 이스라엘 민족이 저지른 죄악을 고발합니다. 그들이 지금 저지르고 있는 우상 숭배의 현실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과연 바른 길인가? 이것이 과연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인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는 교만을 고발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도 자기들 스스로 열방의 힘을 얻는다면 다른 강대국의 힘을 얻는다면 자기 민족이 보존될 것이라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고발하고 책망하면서 그렇지 않다. 우리가 살 길은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표현대로 한다면 회개만이 살 길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광야의 점으로 나타나셔서 백성들을 향하여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할 때의 그 회개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쳐다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죄가 드러날까 봐 그렇게 합니다. 자신들이 교만해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호세아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선포했고 예수님께서도 회개하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것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호세아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 비록 지금은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찢으셨지만 그러나 찢긴 상태로 그대로 두실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한다면 그가 우리를 도로 낫게 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치셨지만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싸매어 주실 거라고 호세아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은 호세아의 음탕한 아내 고멜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음란합니다. 교만합니다. 불의를 행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호세아는 아주 상징적인 언어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비록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지만, 비록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셨지만 이틀 뒤에는, 이틀입니다. 이틀 뒤에는 그가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가기만 한다면 이틀 뒤에는 그가 우리를 다시 살려줄 것이고 3일 뒤에는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가 우리를 일으켜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틀 3일만 기다려라. 그러면 우리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상처가 아물어질 것이고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통으로부터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이틀 3일이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어떻게 우리들에게 올 수 있는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그로부터 이틀 뒤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낫게 하고 우리를 살리시고 그로부터 3일 뒤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그의 앞에서 살게 한다. 이렇게 호세아가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들이 과연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인가? 호세아는 더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그는 호세아서 6장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안다는 것이 과연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라고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안다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그거는 영어에서 말하는 know, 안다 또는 understand, 이해한다. 그 훨씬 더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안다라는 의미는 거의 내 몸 전체를, 하나님의 전체를 내가 안다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품고 계신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지는 안다는 거예요. 그냥 막연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간격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내가 그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즉 내 삶의 길을 안다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호세아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고 그의 뜻을 찾고 그 뜻을 행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 길이다. 우리가 구원을 얻을 길이다라고 호세아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가 걷고 있는 삶의 길을, 여호와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는 우리의 삶의 길을 이제는 여호와를 향하여 돌아서고 여호와를 향하여 가까이 나아가자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바울을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서 처형시키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가 다메섹이라는 지역으로 갑니다. 왜 갔냐면 공문을 받으러 갔어요. 무슨 공문이냐? 예수를 믿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해를 가해도 그 해를 가한 사람한테는 아무 죄가 없다는 겁니다. 즉 예수 믿는 사람을 스데반하고 똑같은 경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예수가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면 그 사람을 돌로 쳐 죽이면, 평소와 같으면 돌로 쳐 죽인 사람은 살인죄로 잡혀가야만 합니다. 근데 왜 돌로 쳐 죽였냐 저 사람을? 저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그랬기 때문에 내가 돌로 쳐 죽였어. 그래? 그럼 너는 돌로 쳐 죽였지만 아무 죄가 없다라는 공부를 얻기 위해서, 그런 법적인 합리성을 찾기 위해서, 합법성을 찾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그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회개했습니다. 돌아섰습니다.
주를 향하여 등을 돌리고 점점 멀리 가던 그가 주를 향하여 돌아서는 순간 지금까지 사울로서의 삶은 없어지고 이제는 바울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돌아서는 것, 등을 지지 않고 얼굴을 향하는 것, 그것이 가장 귀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호세아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여호와께로 돌아선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14장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불의한 생각과 불의한 삶에서 떠나다. 그것이 여호와께로 돌아선다. 불의한 생각과 불의한 삶. 난 별로 그런 일 한 적 없는데 내가 뭐 불의한 거 악한 거 생각하지 않는데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의 삶을 잘 들여다보면 우리는 알게 모르게 불의한 생각과 삶을 따라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불의한 생각과 삶의 노예가 돼서 살고 있는데 그것조차도 알지 못합니다. 내가 지금 불의한 생각과 불의한 길을 따르고 있는 것조차도 알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말입니까? 세상을 흐르는 세상의 풍조가 잘못 흘러가고 있는데 거기에 서서 거기에 편승해서 내가 바른 길에 서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정의롭지 못한 길로 가고 있는데 세상이 서로를 사랑하지 못하는 길로 가고 있는데 세상이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갈등을 더 심화하는 길로 가고 있는데 이것이 잘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길에 서는 것, 그것도 내가 불의한 생각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나의 탐욕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내 욕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불의한 생각에 머무르고 있다. 때로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옳고 내가 하는 것은 무조건 바르다라는 나를 정의롭게만 생각하는 그런 일. 자기 의를 가지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또한 불의한 생각의 한 종류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세상의 불의한 풍조를 따르게 되고 나의 탐욕을 따르게 되고 그것이 옳은 길을 따르게 되고 또는 나의 의를 세우면서 살게 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게 됩니다. 이러한 삶을 살게 되면 불의한 생각 속에 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에 입되어 살아가는 삶의 모습보다는 자신의 생각이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그러나 성서는 우리들에게 이 모든 것을 가르쳐서 불의한 생각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악한 생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선과 악의 개념에 의한 악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모든 생각과 모든 행동은 바로 악한 것이라고 성서는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는 넘어집니다. 우리는 엎드러지게 됩니다. 14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엎어졌다는 거예요. 넘어졌다는 거예요. 일어날 수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런 생각과 삶에서부터 돌이키는 것입니다. 여호와로부터 멀어지고 여호와를 등지고 사는 삶으로부터 여호와께로 가까이 가고 여호와를 향하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불의한 생각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호세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라. 14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이렇게 아뢰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돌아갑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모든 선지자들의 고민이었습니다. 미가라는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내가 무엇을 가지고 가야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천천의 양이나 만만의 소를 가지고 가야 만마리의 소를 제물로 바쳐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천마리의 양을 하나님께 드려야지만 하나님이 그때 흡족하시고 내 제사를 받으실까? 그렇지 않다고 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과 행하는 것을 더 원하십니다. 사랑하면서 사는 것을 더 원하십니다. 그렇게 미가 선지자가 얘기한 것처럼 호세아 선지자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호세아서는 6장에서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입니다.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나는 사랑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아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더 아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바로이시다. 뭡니까?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는 걸 아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걸 우리가 더 알기를 원하는, 그게 정말 하나님 기뻐 받으실 제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는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떨어지는 것이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것이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면 하나님을 향해야 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내가 힘써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찾고 그 길을 걷고자 내가 애쓸 것입니다라고 마음에 다짐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서야만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14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말을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자, 수송아지보다도 더 기뻐하시는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는 사람은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입니다. 입술의 열매가 무엇일까? 찬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입술로 드리는 찬양, 우리의 기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에 보면은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송의 제사가 바로 입술의 열매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생각하는 게 입술의 열매는 우리들의 입술을 통하여 무엇인가 하는 것이라는 것에 머리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술을 통해서 하는 것이 무엇일까? 뭐가 있죠? 입술을 통해서 하는 것, 입을 통해서 하는 것 두 가지가 있죠. 뭐만 합니까? 사람은 왜 입이 있어요? 네? 말하고 먹으려고. 그럼 둘 중에 하나, 입술의 열매는 둘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나 말하는 거 기뻐하실까? 기뻐하실까요? 말은 적게 해야 기뻐하세요. 말하는 거 별로 안 해요. 하나님 내가 먹는 거 기뻐하실까? 한번 기뻐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이 잘 먹으면 좋잖아. 하나님도 우리 자녀들이 잘 먹으면 좋은데, 이러면 먹는 거 가지고 제 입에 들어가려고 싸움들하면 그때부터 정이 뚝 떨어지는 거야. 하나님 보셔야 돼. 그러니까 먹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많이 먹는 거. 말하는 것도 안 좋아하실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찾아낸 입술의 열매의 해답이 입술 가지고 두 개를 해야 되는데 뭘 할까? 말하고 거기 와서 찬양하는, 찬양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통 그렇게 해서 히브리서에는 더군다나 입술의 열매를 찬송의 제사라고 합니다. 마스, 제사라고 하는데 맞습니다.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의 제사, 그것이 우리가 입술로 드리는 열매가 될 수 있습니다. 말을 적게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그 말을 했어요. 입은 하나님이 닫을 수 있게 만들어놨는데 귀는 닫지 못해요. 귀 닫을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있어요? 없죠? 귀 움직일 수 있는 분 있어요? 우리 게 없어요? 귀 움직이는 사람은 많아요. 저도 못해요. 근데 많아요. 그거는 뭐 이상하지 않아요. 귀 움직이는 사람. 귀는 움직일 수는 있는데 내가 듣기 싫은 데 가서 귀 닫자 못 닫아요. 손으로 일부러 닫아야 돼요. 입술은 내가 마음으로 닫을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한테 귀는 닫지 못해서 많이 듣고 좋은 거 많이 듣지만 입술로는 다른 사람한테 상처 주고 자꾸 해를 끼치니까 내 스스로 닫게 만들어서 하시는 일인데, 입술의 열매가 찬양의 제사이면서 동시에
힘을 있어야 제가 그 다음에 이런 말을 했어요. 찬양의 제사를 드리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입술의 열매다.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아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죄입니다. 자, 연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의 제사를 드리십시오. 이것은 여러분들이 맺게 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오직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자, 입술의 열매가 무엇인지 이제 해결했습니다. 찬양으로서 드립니다. 이번에 저희가 가르쳐 싱어스가 가서 찬양을 위해서 주일날 어떤 교회에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그 교회 목사님이 간단하게 말씀을 전하시면서 이런 말씀이에요. 찬양은 그 속에 남을 저주하거나 남을 미워하는 말을 넣을 수 없다. 그런 말을 해요. 그런데 요즘 많이 나오는 우리가 보통 부르는 대중가요에서는 미운 것도 들어가죠. 막 이렇게. 요즘 젊은 사람들 그리고 막 돌직구처럼 쓰잖아요. 옛날에 우리는 돌려서 썼는데 안 돌렸을 때는 직접 대놓고 막 랩하면서 욕도 넣기도 하고, 나를 버린 개는 잘 먹고 잘 살지 못해야 돼 하는 식으로 만약에 랩을 만들기도 하고. 예를 들면 그런데 찬양 가지고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을 얘기하지만 남을 욕하고는 남을 정죄하는 것은 우리가 거의 하지 않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해요. 입술의 열매는 우리가 먼저 1번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의 제사입니다. 그러나 찬양의 제사가 요 립으로 우리가 립에서 끝내면 안 됩니다. 립 서비스로만 끝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다. 이렇게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입술의 열매의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찬송의 제사인데, 찬송의 제사의 가장 최절정에는 무엇이 있는가? 선을 행하는 것, 나누어 주기를 잊지 않는 것,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살 길을 호세아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 길이다, 구원을 얻는 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과연 우리 지금 어느 길을 걷고 있습니까? 여호와께로 돌아서서 여호와를 향하는 길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내 생각과 내 교만과 우상 숭배에 사로잡혀서 여호와를 등지고 내 마음대로 세상을 향하여 가는 길에 서 있습니까? 여호와께 가까이 가는 길입니까? 여호와께로부터 멀어지는 길에 서 있습니까? 오늘 호세아가 선지자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불의한 삶을 떠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여러분 입술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구원이 새벽 빛같이, 마치 이렇게 폭염의 비와 같이 땅을 촉촉히 적셔주는 늦은 비와 같이 그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을 향하십시오. 한 걸음이라도 그를 향하여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그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런 은혜 속에 이제 마지막 남은 더위를 잘 이겨나가는 우리 영성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